2019년 2월 황효환 형제가 그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한길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천안 하나교회에서 우리 한길교회로 임명해 왔습니다. 그때 황효환 형제의 나이가 14,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느새 6년이 흘러 20살,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그때보다 키가 더 컸고 얼굴도 더 잘생겨졌으며 무엇보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중학생의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자랐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 신앙 고백함으로 입교하게 됩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입교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만 흘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세례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황효환 형제는 그동안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죄를 미워하는 법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제1문답부터 제107문답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길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면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한편으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저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입교 교육을 거쳤고 문답을 했으며 목사 앞에서 서약했고 이제 오늘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서약하게 됩니다. 황효환 형제의 입교는 본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자신은 물론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교회 회중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효환 형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 신앙 고백하는 이 기쁜 날에 말씀으로 그 의미를 들으려고 합니다. 형제의 고백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하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입교라고 부르는 것은 신자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유아 때 세례를 받아 언약의 자녀로서 교회의 치리 아래 있다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입교 대상자는 비록 유아 때 세례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입으로 아무 말 못하는 아기였기에 자신의 신앙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맺으신 언약에 따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했던 고백과 서약에 따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대신했던 고백이 자신의 신앙임을 고백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는 예식을 한국교회에서는 입교라고 부르지만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교란 들 입을 써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입교란 세례를 말합니다. 입교 대상자는 이미 유아 세례를 통해 입교했습니다. 그러니 입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유아 세례 교인은 비록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분명 교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에 따르면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 헌법에도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입교라고 하지 않고 공적 신앙 고백 (Public Profession of Faith)라고 부릅니다. 아기 때 유아 세례를 통하여 입교한 자가 장성하여 자신의 입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 고백함으로 이제 고백자로 살아갈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례를 받은 자가 왜 신앙 고백을 합니까?
만약 세례가 곧 구원의 표와 증거라면 굳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표입니다. 그렇기에 세례가 곧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믿음과 고백이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시인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입니다. 그 뜻이 시인하다, 동의하다, 공언하다, 확언하다, 그리고 고백하다입니다. 여러 뜻 가운데 이 구절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고백하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모두 이 구절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시인하다라는 말을 고백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한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입교인으로 확정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조용히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께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사람 앞에서 합니까?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도 역시 시인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인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의하면 confess, 즉 고백하다입니다. 헬라 역시 호모로게오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32절, 33절에 모두 나오는 사람 앞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은밀한 개인적 믿음이 아니라 공개적인 고백을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고백하면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적인 차원, 공동체적 차원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입교자는 오늘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황유한 형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길교회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황유한 형제는 혼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했던 우리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고백합니다. 왜냐?
호몰로게오 라는 말, 이 말은 함께 혹은 같은이라는 뜻의 호모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뜻의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호몰로게오, 함께 말하다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다입니다. 그러니 황요한 형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말로 고백합니다. 어떤 같은 말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함께 말합니다. 그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는 교회입니다. 황요한 형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합니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황요한 형제가 하게 될 고백, 저와 여러분이 했던 고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니 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입술의 고백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말로 우리와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에 따르면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서 나왔지만 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 그 배운 대로 하나님을 향해 복창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고백의 내용이 같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호몰로게오, 즉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말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동일한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찬송입니다. 그래서 고백과 찬송은 뿌리가 같습니다. 내용도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고백 공동체요, 고백을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있는 화살표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적 신앙 고백은 단지 언약의 자녀가 청소년기를 마쳤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아닙니다.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녀의 세례에 대하여 고백하고 서약했는데 이제 자녀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공적 신앙 고백은 당사자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형제에게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속하였음을 회상합니다. 교회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이 말씀으로 자신의 죄인됨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신앙을 고백하여 형성된 공동체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함께 같은 말을 하는, 즉 호모로게오 하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은 형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황요한 형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합니다. 공적 신앙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형제의 마음에서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그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그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이 형제의 마음을 깨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그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 신앙 고백하는 황요한 형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이름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시인할 때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형제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형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십시오. 베드로와 우리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나가 오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서약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즐거움으로 고백하고 서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서약하는 일이기에 제3계명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이니 헛되이 하거나 경솔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실되고도 진지하게 하십시오. 오늘의 고백과 서약이 부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알고 성실히 지키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황유한 형제,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형제를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특히 형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형제의 고백은 형제의 마음에서 나오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여 내가 구원 얻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형제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형제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메아리입니다. 황유한 형제, 나아가 형제를 지금까지 신앙으로 양육한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형제가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형제는 아직 어려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기도, 특별히 어머니가 남몰래 흘린 눈물이 형제를 이렇게 키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을 통하여 형제를 다스리셨습니다. 부모는 요한 형제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부모는 요한 형제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 고백과 서약은 형제를 향한 교육으로 나타났으니 요리문답을 뜻하는 헬라어 카테케오는 메아리치다라는 뜻이요, 배운 말씀을 하나님께 메아리치게 말하는 요리문답이 바로 호모로게오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 형제,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자의 자녀가 언약을 떠나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대, 4대, 5대, 6대로 이어져야 할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경우가 오늘날 허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모의 열매요 영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 형제, 교회 앞에서 고백한 것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근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만 이제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교회당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갇힌 고백은 고백이 아닙니다. 호모로게오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과 찬송으로 표현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도로 표현됩니다. 호모로게오는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을 그대로 들고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가 또 다른 호모로게오입니다. 형제가 세상 사람 앞에서 시인하려 할 때에 사단이 유혹할 것입니다. 시인하지 말고 부인해. 그럴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도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돈, 권력, 성공, 명예, 탐욕이 형제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형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면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자임을 밝혀야 할 상황 속에서도 숨깁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한 형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는 신앙, 고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 수양입니다. 무건수행입니다. 황요한 형제, 공적 신앙 고백하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공적 신앙 고백 전에는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권리가 형제에게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권리, 성찬 참여권이라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형제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나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때 한편으로 즐거울 것입니다. 주의 식탁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초대되어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형제의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성경의 성찬에 참여할 권리로 인하여 이제 자기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항상 자기를 살피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하여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며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형제에게 주어진 성찬 참여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참여권만이 아닙니다. 형제는 공동회에 참석하여 회원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권리요 또한 동시에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선출에도 관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섬길 만한 사람인지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리를 책임을 다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십시오. 교회의 치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형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형제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 아래 있으면서 혹여나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그릇태만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교회의 권면과 징계, 즉 권징을 받을 때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이 기쁜 날 권징을 언급하니 혹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권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권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는 권징을 받지 않습니다. 입교하지 않은 사람은 권징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세례받은 자만이 권징을 받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한 사람만이 권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부모가 권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형제가 권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부담되는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황교안 형제의 공적 신앙 고백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형제의 신앙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대학생활, 군대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가정생활 등 인생의 수많은 단계들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생애 주기를 지나는 가운데에 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입교 문답 시에 형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자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형제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형제의 부모인 황성욱 형제와 김영화 자매 축하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를 유아 세례받게 하여 언약의 자녀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요리문답을 익히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며 부모로서 친히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에 위로하실 것입니다. 두 분의 눈에 황교안 형제는 여전히 어린아이겠지만 더 이상 어린아이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황교안 형제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하십시오. 부모로서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독립된 한 교인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형제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는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유아 세례부터 입교까지입니다. 입교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는 한 차례 분리됩니다. 둘째 단계는 입교에서부터 결혼까지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둘째 단계의 경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세상에서도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립입니다. 독립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과 독립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때로 답답할 것입니다. 때로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결혼 때까지 부모로서의 역할이 남아있음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한길교회 정교인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황교안 형제가 공적 신앙 고백할 때 혹여나 이를 황교안 형제의 개인의 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입교는 부모와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이 예식은 그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예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언급된 중요한 단어 호모로게오만 생각해봐도 이 일은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요한 형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에 요약된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같은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황요한 형제와 함께 같은 말로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한길교회 정교인 여러분, 황요한 형제는 오늘 이후 여러분과 동일한 성찬 회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나와 함께 성찬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빵과 한 잔을 나눠 마실 때에 환대하십시오. 교제의 악수를 나눌 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황요한 형제를 정교인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언약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앞으로 언약의 자녀를 얻을 부부들은 오늘 설교와 이후에 있을 공적 신앙 고백을 더욱 집중하여 들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은혜 언약의 표와 인에 해당하는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언약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언약이 자녀를 통하여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교회의 권고와 치리 하에 두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언약의 자녀임을 가르치고 확신케 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며 요리문답을 익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하였을 때에 요한 형제처럼 공적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자녀는 쉽게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매를 아끼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는 자녀에게 매를 대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목사님,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언약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은 자의 비참한 상태로 남겨진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자녀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이니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렇다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가슴 찢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과 느낌도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했는데 정작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자녀를 훈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로 다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즉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의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긴 중요한 책무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세례받을 때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 부모로서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지식에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만약 그것을 게을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서약이니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제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유아세례 때 했던 서약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언약의 자녀 여러분, 오상희, 유태호, 황하준, 유수환, 김시온, 유선, 손세윤, 유수연, 한서연, 도재하, 김은호, 한다연, 도유아. 오늘 황요한 형님 또는 황요한 오빠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도 울려 퍼질 나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요리문답을 익혀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오늘 설교와 공적 신앙 고백의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상속되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또 다른 언약 백성과 혼인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언약의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여 공적 신앙 고백함으로 언약과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상속됩니다. 황요한 형제도 믿음의 자매를 배우자로 얻어 언약의 자녀를 낳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여 형제의 자녀가 형제처럼 공적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의 가정이 대대손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아가 황요한 형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함께 같은 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은 진리,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